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셨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기에 유명한 전도자이지요.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안내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분이 전도법 때문입니다. 이분은 독특하게 전도하셨는데 늘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분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호가 살짝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좀 극단적인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 왜 까만 판에 빨갛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자극적으로 그렇게 전도하시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예수 천당, 천국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복음의 엑기스이고 기독교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소망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천국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원하였습니다. 초기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종말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본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고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믿음으로 참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함으로 시작되고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약속은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야 동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한은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또 수많은 외국 사람들도 거기에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 약 1000여 명이 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심하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그 전염병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건져내올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의 전세기가 3대가 뽑혔습니다. 3번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격리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정부라면 마땅히 그런 일을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이 어디에 가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국민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정부는 책임을 지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먼 나라에 있더라도 가서 도와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군대를 보내서라도 우리 국민들은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 대하여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셔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죄악의 거대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기도 하고 죄악에 미혹되어서 죽어가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유와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광야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구름 장막 치시고 불자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지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저들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뢰며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40년 세월을 지나갈 때에 저들의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하늘의 복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쓴뿌리입니다. 죄악의 돌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이 품고 있는 죄악의 상처가 있어요. 죄악의 허물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지적하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위축되고 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사탄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 옆에 도사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늘 우리를 모함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성도들을 위축되게 하고 성도들을 주저앉게 하는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은 참소할 참자에 하소연할 하자를 써요. 제가 한자로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배우는 법을 쓰는 법은 포기했는데 하여튼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참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약점을 잡아서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약점을 잡혀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약점 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패망하는 인생이 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정말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이제 그런 남자친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주 멋진 정장에 아주 잘 어울리는 정장을 입고 나와서 아주 예의 바르게 이 여자친구를 인도하니까 그만 이 여대생이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명문 의대생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다가 그만 결혼까지 약속하고 교제하다가 그만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이지요. 명문대학교 의대생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대학에도 가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집안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세워왔던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나, 이것도 내 운명이지 생각을 하고 헤어지지 않고 그냥 교제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기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 남자아이가 자기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툭 하면 손찌검을 하고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아주 잘해주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을 해서 폭력적인 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견디다 못하여서 결국 이 여학생이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나지 말자고 절교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남자아이가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또 이 여대생이 다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전에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을 보내고 그리고 협박하고 공갈을 일삼습니다. 이 협박에 시달리다 지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금품을 요구합니다. 얼마의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가 조용히 없어져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해서 거액의 현금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지요. 계속해서 이 여학생을 물고 늘어집니다. 끊임없이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서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기 공갈범의 모습이지요. 결국은 버티다 못하여서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협박하는 사람을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무슨 삼류 영화 같은 데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삼류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잊혀질만 하면 1년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약점 잡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 남자들 하나 보면 딱 보면 모르는가?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죄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약점이 잡히게 되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마치 매여서 마치 곱비 매인 송아지가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는 한 번 걸리면 풀려날 수 없어요.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허물들이 드러나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맞서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추려 하면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욱더 조여지게 됩니다. 결국 그 올무에 매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올무입니다. 사탄은 이 죄의 올무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어느 순간 다가와서 열심을 내려고 하면 어느 순간 다가와서 마귀가 속삭이지요. 야, 너 나쁜 놈이잖아. 나는 네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어.
너 흉악한 사람이잖아. 너 거짓된 사람이잖아. 마귀가 속삭여. 넌 더러운 삶을 살았잖아. 너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 너 같은 사람에게 가당키나 한 줄 알아? 너 그 성질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 성질머리는 나하고 똑같아. 나하고 그냥 지옥에서 사는 게 딱 맞아. 천국은 꿈도 꾸지 마라.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 하는 것처럼 너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며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참소하는 소리가 힘이 있는 이유는요, 사탄은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말하는 바, 공격하는 그 소리들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지적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올무에 매여 있는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 본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나의 입술은 정직함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음란이 가득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폭력성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쉽게 절망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이 서슴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내가 감추고 싶은 내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사탄이 참소하는 바에 대해서 대적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울무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참소하는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으로 참소하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이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하늘에는 가득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은 이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권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죄를 넘어섭니다.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참소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를 힘있는 삶이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회개를 이어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흔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존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습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하여 주님은 값을 치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임을 주장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죄악에도 쏘쏘라치게 놀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이 점이죠. 예수쟁이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맨날 회개하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를 지속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재수할 때에 그해 여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기도원에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서 있었던 때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 때마다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가 받습니까? 마음이 완고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둥그러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날 그 주간에 기도원 내내 올라가서 집회를 받을 때도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하는 수 없이 집회까지 있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끝난 다음에 산기도 올라가는데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번 기도나 해보자.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그렇게 부르주며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기도가 터져버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재보니까 8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밤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우리 어머님과 많은 성도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기도하더라. 그럽니다. 그날 밤에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내 모든 연약함과 죄악의 기억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내 연약함과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 경험일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정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하면 그 행위가 어린 양의 보혈의 씻김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사탄이 감히 참소할 때에도 당당히 맞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죄가 가득하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보따리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기억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디 상담하는 데 가서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날들 어디 가서 아무 데서도 입도 떼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흔적까지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감히 사탄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마귀야 네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죄에 대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느냐, 악한 마귀 사탄아 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느니라.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복음의 선한 역사 나타내고 드러내는 영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죄에서 자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